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열성분자들이 계시네요 여기도. 네, 오늘 오전에는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가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어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대학생 자매인데요. 자매는 지금 키가 좀 작습니다. 한참 이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멋도 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2007년이죠. 2007년 8월 달에 백혈병으로 이제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이제 혈액암이죠. 백혈병이라는 건. 이제 6학년 때 그게 쓰러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백혈병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여자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렇게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러면서 항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암이 2번 재발했고, 그러니까 3번 걸린 거죠. 총 약 한 4년에 걸쳐서 약 4년간 항암 치료를 200번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는 한 2번 받으면은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게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냥 처음 받았을 때는 뭐 특별히 그런 이제 몸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번, 3번째가 되면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입맛이 없어지고 메스껍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 자매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거의 무균실에서, 병원의 무균실에 있었고, 이제 2번째 재발했을 때는 병원에서도 더 이상 그냥 일반적인 항암으로는 안 된다 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했었습니다. 방사선은 실제로 몸에 있는 장기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을 죽이는 거예요. 항암이라는 것은 암이랑 좀 더 싸우기 위한 이제 그런 약이라고 한다면, 방사선은 그냥 몸 통째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여러 번 받고, 일반 방사선 치료는 몸의 한 부위, 그러니까 뭐 위다 그러면 위쪽에만 받던가, 그런데 2번째 재발했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혈액암이었다가 이제 그게 척수, 그리고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신장을 다 이제 공격을 해서 전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2번째 재발했을 때 의사가 이 자매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혀를 내밀어 보라 그랬대요. 우리 혀를 딱 내밀고 혀를 왼쪽으로 이제 움직여 봐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여 봐라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펑펑 울더래요. 자기는 몰랐죠. 혀를 자기는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움직이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라 그러는데 이게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뇌에서 생각을 해서 신경을 통해서 몸에 전달을 하는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척수를 통해서 이제 뇌까지도 이제 손상을 입었다. 이제 의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이제 2007년이죠. 그 어머니는 1997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인천에 그 청년 자매 고모가 사시는데, 그 고모의 전도로 이제 엄마가 97년도에 처음 구원을 받고, 아버지랑 자기는 이제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을 때 2007년도에는, 근데 2007년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극심한 사춘기 아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밤 12시였으니까 학생 말로는 자기가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친구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를 같이 놀자고. 그래서 여자만 그랬냐? 야 목사님,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 그때부터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그 아버지도 이게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버지는 더 늦게 들어오고 엄마도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가 12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부모님이 12시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12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5살 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데 그 남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그냥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제 암이 딱 걸렸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벌을 받은 거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암이 처음 이제 한 달 치료를 하고 좀 경과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4개월 후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이제 더 심해진 거죠. 4개월 후에는 이제 의사가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병원이었는데, 의사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왜 내 말 안 듣고 퇴원했냐고. 왜냐면 처음에 퇴원할 때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걸 참 많이 봤다고. 이제 거기 이제 암 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암 전문으로 치료를 하는 이제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병동에는 백혈병 걸린 아이들도 여럿 있고 또 다른 암에 걸린 아이들도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선교회에서 그 소아병동에 이제 암 때문에 입원한 아이들이 3명이 있었대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나머지 같이 입원했던 이제 아이들은 다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갔고, 그 3명은 건강하게 지금 살아서, 한 명은 안양인가? 안양교회 있고, 또 한 명은 분당교회 있고, 한 명은 지금 휴가 중이고, 이제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정말 심할 때는 마지막 2번 재발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재발을 해서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중3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았죠. 이 자매는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약에 취해 있었으니까. 진통제, 뭐 수면제, 뭐 영양제. 2번째 재발했을 때는 이제 혈관이 더 이상 넣을 혈관이 없어서 이제 인공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수액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제랑 해서 그걸 15개를 달고 있었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계속 이제 잠에 취해 있고, 그리고 항상 무균실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면회로 오면 이제 전화로 이제 통화할 수 있고, 무균실 안에는 이 자매와 그 엄마, 그 안에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이면 뭐든지 매일 수시로 이제 소독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식사도 이제 정말 병원이니까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달 지나고, 항암을 한 달 하니까 몸이 말이 아닌 거죠. 완전히 몸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몸을 다시 회복하고 영양제 줘서, 그래서 겨우 이제 밥 먹을 정도 회복되면 퇴원하지만 또 계속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의 한 4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00번이 넘게 받아서, 보통 항암을 받고 나면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 근데 이 자매는 머리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자라요. 지금도 머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받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거
목사님께 가져가면 가져가야 된다.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 그래도 안 받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회만 되면 딸을 데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받고, 또 기회가 생기면 또 찾아가서 기도받고, 칸타타에 가서 기도받고, 대전도 집회 가서 기도받고, 또 연합 예배 가면 기도받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기도를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몸이 계속 항암을 받으니까 몸이 말이 아니었다 합니다. 이제 링컨 학교로 보내느냐, 이제 이 자매는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 안 가고 맨날 이제 병원에 살았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친구도 보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링컨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근데 이제 링컨 학교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링컨 학교 가서 식기, 이제 수저, 그리고 이제 밥그릇, 국그릇은 항상 100% 소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소독해야 된다. 옷도 소독해야 되고 방도 소독해야 되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링컨 학교를 이제 부모님이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보냈죠. 어떻게 보면 일반 보통의 눈으로 보면은 죽으러 보내는 거죠. 애들이 병이 얼마나 잘 걸립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그것도 단체 생활하는데. 근데 3년을 잘 지내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남태평양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지금은 이제 어여쁜 이제 처녀가 돼서 멋낸다고 말도 잘 안 듣고 이 이제 혈액암이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동생의 골수가 남동생 골수가 맞아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이제 P가 AB형이고 동생은 P가 B형이에요. 그래서 그 골수 이식을 받으려면 내가 나한테 있는 골수를 다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항암 치료 하듯이 이거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수에서 더 이상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동생의 골수는 B형 피를 만드니까 이제 이 자매 몸에서 B형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근데 혈소판은 여전히 AB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AB형의 혈소판이 이제 B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는 이제 그 형제님도 계시고 저희가 장년회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앞에 앉아 계세요. 이 형제님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젊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철없다 할 정도로 농담도 잘하고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제가 그 형제님을 뵙고 있는데 같이 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가족이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게 잘 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집을 옮기면서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딸 방이어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면 차가 좋은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딸도 이거 좋아하는데 맛있는 만큼 마음이 아픈 거고, 무슨 일이 잘 되면 행복한 일이 생기면 행복한 만큼 이제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봐도 이 형제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저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부부싸움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삶 속에 제가 그러면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희 교회 그 학생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 형제는 어릴 때 ADHA라고 영어로 이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그러니까 집중력 장애 과잉 반응 결핍증이라는 그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중을 못하고 조금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는 그런 아이들,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장애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랑 싸울 때면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진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이제 그런 장애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가 됐는데 얘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서도 맨날 싸우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한번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반신반의하면서, 설마 우리 애가, 근데 이제 장애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이거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어릴 때는 특히 더 약물을 치료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좀 줄여 나가거나 좋아질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당연히 주기 싫죠. 여러분, 정신과 약이라는 게 거의 사람을 이제 힘도 빼게 하고 정신도 몽롱하게 하고, 그러니까 먹는 본인도 되게 힘들어해요. 자기도 먹어보니까 이제 본인 이제 이 형제 말을, 어린 형제 말을 들어봐도 자기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되게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먹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하니까 자기 그러기 싫은데, 근데 먹으면 하루 종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쭉 가라앉아가지고 대화는 돼요. 하지만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불쌍하니까 야, 먹지 말자, 이거 좀 적게 먹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끊어보자, 그렇게 하기도 했다가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 근데 이런 약을 끊으면 한 달 정도 후에 반응이 나옵니다. 끊은 즉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정신과 약을 이제 복용하는 분들이 처음에 끊었을 때 괜찮으니까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마음껏 이렇게 살다가 한 달 지나면, 한 달이 될 때쯤 되면 점점 이제 성격이 안 좋아지죠. 근데 다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 거지,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삶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약을 먹고 있고 이제 의사 소견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형제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은 이거를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 끊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이제 여기 대덕학교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덕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거짓말했냐고. 이 학생 약 먹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했냐고.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모라도 얘기 안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야지 입학시켜주지. 괜히 밉보였다가 입학 안 되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런 걸 적으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동안 이 학생 형제의 마음에도 이제 믿음이 생기고 또 저희들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는 좀 줄여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벌써 줄였더라고요. 자기가 일부러.
그리고 이제는 한번 끊어보자 하기 전인데 이 학생이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달 후에, 한 달인가 후에 알았어요, 끊은 걸. 이제 끊은 지, 약을 안 먹은 지 거의 한 5달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학생 캠프에서 사회를 보고 있어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같은 나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데 걔를 볼 때마다 제 아들도 생각나고, 내 아들이 저랬으면, 내 아들이 이런 장애가 있었으면 어떻겠나. 이 자매님은 제가 처음에 하는데 이 자매님이 예배 시간에 계속 자는 거예요. 그것도 입을 벌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왜 꼭 저렇게 자야 돼? 좀 그래도 좀 예쁘게 자면 덜 하겠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형제님 구역 예배를 갔어요. 구역자 형제님이었는데 예배를 가니까 그 구역에 그 형제님 부부만 있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다른 분들은 구역 예배 안 오세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안 온대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그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구역 모임에도 이제 열 몇 분씩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안 나오던 분들도 다시 나오게 되고, 아들도 좋아지고.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10대 뉴스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나. 저희 교회 이제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다가 작년 3월달에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또 이 형제, 또 저희 교회 이제 심홍서 전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진영에서 아주 잘 지내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이엘리아 형제라고 그 남미에 처음 선교 가셨던 이용재 선교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처음에 사역을 파송을 받았다가 좀 많이 교만해가지고 저희 분당에서 8년을 이제 지냈어요, 형제로.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엘리아 선교사 잘 지내냐고. 형제 엄청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형제 마음에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역은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사역을 못해. 그래서 교회 정말 그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굳은 일은 다 해요. 뭐 자판기 커피를 간다, 뭐 가락시장에 저희 교회에서 장을 봐서 수양에 이제 뭐 가락시장 장을 보는데 밤에 10시에 장 보러 갔다가 그 차 몰고 바로 새벽에 강릉 수양강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 그런 거는 잘해요. 근데 이제 도착하고 나면 사라져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일어나고 이제 어디 숨어서 자는 거, 그것도 잘해요. 할 때는 하는데 또 연락 안 될 때는 어디서 자고 있어요. 게으르긴 또 엄청 게을러요. 이게 의욕이라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 의식도 없고, 그래서 자주 이제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아르헨티나 가 있는데 김도현 선교사님께 연락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엘리아 선교사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서 박영주 목사가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걸 또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뭐 캠프나 집회를 가면서 이엘리아 선교사한테 자네가 이번에 일반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집회를 해라, 그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가서 집회를 하고. 지난주에는 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오늘 무전전도 여행 갑니다. 원래는 한 달 가기로 했었는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2주만 갑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의 일, CLF 일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힘이 많이 된다고, 힘이 될 사람이 아닌데 힘을 빼면 빼지, 제가 아는 이 엘리야 선교사는 힘을 빼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던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없다, 그냥 저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일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장관님들이나 오시면은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안경원에 데려가서 안경을 새로 해드립니다. 한국은 안경이 싸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또 거만이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눈에 전혀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뭐 안경원이나 안과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냥 써보고 조금 더 잘 보이면 이거 나한테 맞는 거야 하고서 그냥 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안경 때문에 아프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맞는 안경을 딱 끼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한 분이 안경을 하고 돌아가면 다음에 같은 나라에서 오시는 분도 자꾸만 이렇게 해요. 나도 안경 직접 말은 못하고 나도 안경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럼 저희가 모시고 안경 하나 한번 안 해보겠냐고 모시고 가서 하면 한 2개씩 막 맞추고 그래요. 돋보기 안경, 일반 안경,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신앙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형제들이 살고 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어디에다 맡길 것이냐, 그냥 제 아이들, 제 인생 자체라고 안 해도 내 아이를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맡긴다 해도 저희가 잘 지켜보잖아요. 이 청년 형제에게 맡기면 어떻게 할까? 맨날 라면만 끓여주겠다, 아니면 콜라 사주고 한 번씩 치킨 사주고 그러지만 너무 안 좋겠다. 이 자매님에게 맡기면 일만 시키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좀 잘 아이를 맡아줄 분 같으면 가서 이제 선물도 하나 드리면서 저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이 형제는 나는 내 인생을 이 형제에게, 이 형제님에게, 이 자매에게, 이 자매님에게 나는 못 맡기겠다. 근데 그런 우리들인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덩어리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주 악한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셨고 수양회까지 오셨겠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희 교회를 다년간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 같은 공통점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같이 느끼는 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믿는 내 아내보다 내가 더 착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는 구원 받았는데 보면은 아내는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애들 구박하고 이제 막 돈에 욕심 있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남편은 너무 착해요. 욕심도 없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다 악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간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을 좀 맡아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죠, 아무도.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옆에서 보시는 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너나 나나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너나 나나 다 팔푼이야. 내가 너한테 인생 맡길 바에는 그냥 포기하고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지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근데 이런 난데 주위에서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목발을 짚잖아요. 근데 아무 목발이나 짚겠습니까? 그냥 아무 나무 짝대기나 해서 안 하는 거고, 이게 의지할 만한 그런 목발. 안경도 아무 안경이나 끼는 게 아니라, 눈이 나쁜 사람은 내 눈에 맞는 안경, 나에게 내가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안경을 끼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않아? 내가 하면 잘 되지? 제가 오늘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이제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삼손이 탄생하는 과정을 사사기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게 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때부터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곡식과 감람원을 이제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이제 기생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들릴라를 만나면서 삼손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저희가 오늘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그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느냐, 그 말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해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이분의 마음에는 돈이 굉장히 크구나. 이분의 마음에는 자식이 크구나. 이분의 마음에는 자신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 마음엔 주인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형제들이 일을 하는데 제가 꼭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버는 목적.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법니다. 근데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꼭 돈 때문에 다른 걸 다 잃어요.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신뢰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잃고 너무 아플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나는 다 잃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제 뭐 사업을 하신다, 아니면 청년들이 좀 직장을 가진다, 그러면 꼭 돈을 버는 목적이 아주 중요하다.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듣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지금 해외에 있는 이제 목회자분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한 25분 정도 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최고 목회자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을 더 심도 있게 훈련을 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훈련받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비숍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로 치면 이제 지역장 목사님, 그런 목사님, 그분들 밑에, 제 밑에 8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 밑에 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300개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몇몇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비숍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 이분 만나고 싶어요. 킨투 목사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아주 높은 분인데 저희가 킨투 비숍 목사님 저희가 비숍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비숍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목사나 형제로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비숍이라고 부르면 나는 여기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비숍이라고 부르면 내가 훈련이 되겠습니까? 나를 그냥 편하게 형제나 아니면 목사로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배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몇몇 분들 하는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케냐에서 오신 비숍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박사학위가 있대요. 박사학위가 있는데 신학 박사죠. 그럼 자기를 깡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깡통입니다. 빈 깡통입니다. 나는 배우러 왔고 CLF가 내 교회고 박 목사님이 내 인도자입니다. 우간다의 어떤 한 비숍 목사님께서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이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서 이제 어떤 케냐에서 오신 또 목사님 한 분은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케냐의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자기를 보냈대요. 보내서 저희 기쁜 소리 선교회가 이단이다. 네가 가서 왜 이단인지 샅샅이 알아보고 와라는 임무를 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3주를 지났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말씀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한 성경에서 벗어난 걸 나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케냐에는 이런 교회가 없다. 케냐에는 자기 이제 헌금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그런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짜 목사들도 너무 많고 성경을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서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기쁘주의 선교회에서는 성경만을 이야기하고 성경 밖으로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또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는 크진 않은 교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에다가 내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들 간증을 듣는데 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이끄는데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을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트를 꺼내서 나에겐 무엇이 지금 어려움이지? 나에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해외 나가면 이제 자주 해외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방을 자주 싸고 다녀요. 저희 집에 정말 한 2평 되는 2평도 안 되겠다. 1평 정도 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상이 있고 사무실처럼 쓰는데 거기에 항상 기내 가방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내 가방 2개에다가 이제 다 들고 다니죠.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돌아가면서 쓰는데 항상 이제 거기에다 옷 집어넣고 싸서 가고 수야에 가고 이제 해외 가고 이제 그러는데 해외 가서 어떨 때는
침대가 이제 오래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바닥에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물 끓이는 포트가 작동을 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샤워를 하면 화장실이 넘치기도 해요. 근데 뭐 숙소에 그 이제 거기 뭐 호텔이나 모텔이든지 그게 샤워실이 넘친다고 그거 가지고 별로 염려는 안 하거든요. 넘치면 옆에 방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뜨거운 물 안 나오면 뭐 뜨거운 물 나오는 데 가서 샤워하고 그러지.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살 데가 아니니까요. 내가 사는 곳은 이제 기쁜 소식 분당교회, 저희 교회도 곧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고장이 나도 거의 고치질 않아요. 이사 갈 건데 여기는 내가 살 데가 아닌데, 그래서 자꾸만 뭐가 툭툭 떨어져요. 등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저 꼭 고쳐야 되나? 목사님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문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 커튼은 좀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하죠? 목사님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에어컨이 잘 안 됐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새로 놓자고 하시더라고요. 새로 놓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거 팔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새로 못 넣겠습니다. 차라리 중고를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누가 에어컨을 중고로 삽니까? 그럼 이거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거 못 고친다면 고치는 게 더 비쌉니다.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주를 고민을 했다니까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결국 누가 와서 어떻게 고치긴 했는데 여름을 좀 덥게 보냈습니다. 곧 이사 가야지. 이제 또 여름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 문제가 되고 어떤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명예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좋은 학교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교제를 하지만 꼭 마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저희들 마음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걸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인 거죠. 저희 교회에 좀 좋은 회사에 다니는 형제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동문회 모임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형제였습니다. 그때는 교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하더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기숙사를 내준대요. 회사 바로 옆에 그 회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방 2개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2명이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한 달 얼마 내냐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가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4층 정말 다락인데 4층 다락에 살아요. 화장실은 1층에 있어요. 4층은 뭐 냉장고도 없고 방만 있어요. 그리고 샤워도 1층에서 해야 되고 화장실도 1층에 가야, 물 먹으려면 1층에 와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매달 제가 한 달 생활비가 얼마다 20 몇만 원인가 그런데 이제 자기가 회사 기숙사를 쓰면 2만 원 내고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교회 들어와서 25만 원 내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재수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사 일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를 찾게 됐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라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지내면 목사님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 아버지는 한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나 보다, 그때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형제한테 야, 너 교회에 들어가 산다는 뜻이 뭔 줄 아냐? 이제 성교학교 간다는 이제 말이죠. 아버지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산다고 무조건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제 쭉 했대요.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되게 좋아요. 교회 들어와 사니까 회사에서 그 팀장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 어디 사냐? 교회 들어가 삽니다. 왜 교회 들어가 사냐? 너 교회 들어가 살면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 너 회사에 온 마음으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기숙사에 들어와 살아라. 저는 그래도 교회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너 회사에서 일 못하게 만들 거다. 요즘에도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기업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구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은 다 해요. 그 회사 사장이 그 프랑스 사람인데 직접 이메일을 써가지고 칸타타 후원해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인사과에 불려갔더라고요. 왜 이게 절차 없이 사장님한테 바로 편지를 썼냐?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이제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길래 후원을 하라고 하느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근데 계속 이제 요즘에는 성경 공부도 해요. 직원들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사님 한 분을 칸타타에 초청해서 또 계속 만나고, 계속 이제 회사에서는 어렵게 해요. 저희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건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아무리 쫓겨날 듯 한데 안 쫓겨나는 건, 야 형제야, 우리가 얘기하지 않냐? 이거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형제가 신년사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는데, 그때부터 복음 전할 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 회사에 들어가는 건 복음을 위해서, 잘리는 건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과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셨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는 굉장한 능력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의 마음에 이제 기생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 여자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삼손은 아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그 순간순간은 행복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삼손이 그 순간에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도달한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에는 원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인데,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7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또 혼인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4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길이 험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고 그래서 놋뱀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살게 되고,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고 아이성 앞에 서고, 사사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타락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적이 와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통곡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게, 이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여기의 주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라고,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강한 족속들이. 이 족속이 있는 상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좋아하죠. 왜 우리 땅에다 성전을 짓느냐, 왜 우리의 신을 몰아내고 우리 백성들을 몰아내고 왜 너희들의 신을 세우려고 하느냐, 싸움이 되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마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과 같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그래서 이 은혜로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또 어려워지면 내가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 7 족속,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나의 것들에게 어떨 때 약속을 맺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이거는 좀 남겨두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굳이 버려야 되나, 이것만은 내가 좀 놔두면 그래도 이거는 좋잖아, 괜찮잖아.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지만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자기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지만 삼손의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마음에도 아직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것이고 삼손은 그것을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들릴라가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들릴라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릴라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도 알고 들릴라가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도 알지만,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 해주는 이제 말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들릴라를 내가 밀어내자니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삼손의 마음에는 자기 육신을 그대로 이제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남교회 어떤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 남편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있어요. 베이스인데 자매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형제님이 좀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자매님한테 내가 합창단을 그만둘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봐도 정말 힘들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봐도 공연 마치면 바로 짐 싸서
출발하기 바쁘고 해외 나가서도 3일 안에 연주 공연하는 곡이 이제 130곡이 되니까 130곡을 3일 안에 130곡 하고 옆에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말로 130곡 또 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러시아 말로, 불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불어 나라에 가서 칸타타를 불어로 해요. 남미 가서는 스페인어로 하고, 그걸 이제 외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미국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한국말로 이제 한국 가서 해야 되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입에 한국어 대사가 익어가지고 미국인데 한국말로 대사를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한국에서 미국말로 대사하기도 하고, 좀 꼬인단 말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일정도 힘들고 이제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여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 줄 아냐.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합창단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모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눈병이 돌았대요. 눈병이 돌았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눈병에 걸렸는데 그 집 아이들만 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눈에 뭘 넣는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에서 눈병이 돌았대요. 교회에서 눈병이 돌았는데도 이 아이들은 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합창단에 있으면서 그냥 바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그냥 저희가 많은 은혜를 입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해서 그냥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있더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백혈병 걸렸고 ADHD 있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맨날 부부 싸우고 서로 욕하고, 당신 때문에 딸이 죽었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루를 지낼 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못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하루만 지낼 수 있어도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잘못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죽었잖아요. 삼손은 그 마음에 작은 육신의 마음 하나 허용해 준 겁니다. 그냥 기생, 저희가 읽은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냥 여기 16장 1절에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의 마음에 기생을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육신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용납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삼손이 육신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마음에 그런 끌려다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공고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디에 매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또 목사님과 같이 다니다 보면, 목사님과 같이 가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세요. 저희가 우간다에 이번에 갔지 않습니까? 우간다에서 어제도 영상을 보셨지만 1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가 말씀이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약 한 100분 가량 목사 말씀 전하셨는데, 저희가 도착하는 날까지 비가 정말 쏟아졌어요. 그때가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4년, 5년 전인가 인도에 한번 가셨습니다. 6월 달에 목사님이 가시기 일주일 전에 인도에서 한 300명인가 날씨가 더워서
열 때문에 죽었다는 기사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인도 이번 인도 여행은 좀 어떻게 하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인도 지금 너무 덥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딱 출발하시고 인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폭우가 오더니 목사님 딱 도착하시니까 38도 40도 되던 온도가 2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한국은 36도 이제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한 3일 후에 이제 인도에 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한국은 너무 더운데. 가지고 이제 끝마치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또 시원해지고 인도가 더워지고. 여러분 지난주까지 굉장히 추웠죠. 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프리카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지금 여름인데 아프리카는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이제 돌아오니까 갑자기 또 날씨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지난주는 영하 뭐 13도, 15도 그래가지고 진짜 한파주의보 계속 떴는데 이번 주 되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제가 목사님은 자주 다니는데 1년 내내 그래요. 호주에 가면 호주 날씨가 좋고 비가 온 데 가면 비가 안 오고 더운 데 가면 시원해지고 추운 데 가면 따뜻해지고. 달라스에 갔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더워가지고 땀이 막 뻘뻘 났다니까요. 거긴 겨울인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참 저희가 많이 봅니다. 우간다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우간다 목사님께서 이제 박 목사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박 목사님을 저희가 초청했고 초청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 미국 신학교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박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순수하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죄사함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방문하였고 많은 기관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실제 박 목사님의 삶은 정말 겸손했으며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집에서도 생활을 해보면서 그 형제 자매님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는 박옥수 목사님께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박 목사님 오시면 직접 물어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구분인데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따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우간다 대통령님이랑 되게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목사님께 우간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이 있거나 문제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교회를 시작한 교회로부터 저는 작은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은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600개예요. 우간다에. 전국에 제가 전국교회 리더인데 거기에 35,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간다에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혹시 어느 누구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오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 전해 주십시오. 우간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어떤 일이라도 있다면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싶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연결하거나 할 일이 있다면 함께 도와드리고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사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주십시오.
만약 여기 학교를 짓거나 또 센터를 짓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 팀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우간다를 떠나오기 전에 이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이제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삼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삼손의 마음에 작은 기생 하나를 받아들이니까, 용납해 주니까, 삼손은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떨 때는 뭐 무시도 하고 하니까 그냥 무시를 받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신년사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 저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삼손처럼 생을 마무리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가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앞에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인데 저희 마음에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육신의 정욕 하나, 내가 이 가나안의 7 족속과 맺은 작은 약속,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내가 이거는 내가 내보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작은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작은 내 육신의 찢기라고 할까요?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른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잠잠한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 이런 마음 가지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 믿음 가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막 가지려고 하면 가져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야, 너 아무 문제 없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일어설 수 있어. 그냥 계속 일해. 괜찮아. 그런 한마디가 저희들 마음에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들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용납해주고 나를 너무 세우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성전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육신이고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많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정말 좀 나이 드신 부부가 계세요. 한 50대. 이 자매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희가 재혼을 했습니다. 저희 형제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성격이 정말 안 좋아요. 진짜 성격이 안 좋은 분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지랄 맞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싫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과일 장사를 하세요. 이 형제님의 성격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하면서 한두 개씩 더 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왜 더 껴주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더 비싸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은 10번 중에 한두 번만 껴주면 되는데 형제님은 한 대여섯 번 껴주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목사님, 맞아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형제님은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면 이거 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고 좀 욕도 먹고, 왜 어제는 맛없었냐 그러면 또 하나 더 넣어주면 또 사람들이 오고, 그게 장사지. 크게 보고 일해야지. 제가 볼 때는 싸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형제님 너무 좋으니까 자매님 마음에 이게 싸움이 있더라고요. 네, 문제는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삼손은 사사기 16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삼손은 너무 어리석게 나는 멸망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너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삼손은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양회 동안 저희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을 제하고 진멸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